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 계명도 별로 어긴 적 없다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10계명 계속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조금은 다른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8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생각을 넓혀 볼 수 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질은 널리 만연된 흔한 죄악이면서도 사람들이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도둑을 죄다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선 여기 모인 우리들부터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나 어떤 소매치기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도적질로 여기는 것들, 범위를 넓혀 보았을 때 어떤 탈세나 공금의 횡령 또는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나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또는 반대로 노동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밖에 상거래를 할 때에 가격이나 물건의 정보를 속여서 이익을 더 취하거나 돈을 빌려놓고는 갚지 않는 형태의 일들, 요즘으로 치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갚지 못해서 파산 신고를 하는 이런 신용불량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이런 일에 그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많죠. 그러니까 방금 나열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속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계명을 대할 때 여전히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의 사회는 이런 정도까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만큼 그런 돈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도둑질은 상대적으로 우리와 덜 관련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지키기 버거운 계명이 바로 이 도둑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거짓말을 다루는 계명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토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조금 더 불편하고 더 갈등을 빚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살 수 있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고민하게 되는 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완전함의 모습에 더 가까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8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들으면 빼앗지 말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더 많아지게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계명은 계명의 특징상 명백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성립하려면 너 것과 내 것이 나뉘어져야 이게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각자의 재산을 인정을 한 뒤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해야 되고 증진해 가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산 마련의 합법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선물에 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나중에 물려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넓게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 부모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자라는 일이 다 이 상속, 선물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어떤 아기도 자기 돈으로 분유를 사 먹거나 옷을 사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합법적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얻은 재물은 악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악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물론 이제 돈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의 근원이다가 아니라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는 순간 우린 이 돈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우리의 마음이 쏠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말라가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지배하고 도구로 잘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적게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마련하고 증진해가는 의무에 있어서 이 대유리 문답은 어떻게 말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함, 신실함, 공정함,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 이게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때 문제가 되었던 저작권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이제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으시니까 별로 관련된 일이 없지만 젊은 친구들은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한 편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또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노력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인식이 적어서 그냥 불법으로 막 받아서 사용한 적이 많았는데 갈수록 이게 이제 나아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불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건을 하나 사도 최저가를 알아봐서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나 사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산 물건이 많은데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보다 싸게 그 물건을 사실 분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서 쿠폰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할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좀 아껴서 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공금이지만 다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내신 헌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살 수 있는 거면 최대한 아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제가 어떤 경우에 한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물건값을 깎아내리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시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면대면으로 뭘 사면 아유 좀 깎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정이 많은 사회여서 또 그거 거절하지 못하고 또 깎아주고 그러면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럼 500원만 해줄게. 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 시장에 가면 잘 깎으면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파는 분이 필요한 적절한 값을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제 값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제 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사지는 못하고 너무 비싸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안 사고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생각하고 이것을 아끼려고만 하면 좀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물건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팔아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가던 마트가 없어지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사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적당한 영역 안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여기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제가 이 부분에 결정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건 이건데 깎으려고만 하고 내 것을 조금만 더 남기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면서 자꾸 깎으려고 하면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려면 일단은 제가 안 깎아주면 안 산다고 하니까 이분은 깎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는 기본 가격 자체를 높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깎아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물건에 매겨지는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더 거짓된 가격이 붙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사회의 경제들이 다 이런 거짓된 부분을 얹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사고 파는 행동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뭐 하나 할 때마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죠. 종종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이제 어떤 어른들께서 사장님 이렇게 팔아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일하시는 분을 걱정하는 말을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막 과하게 깎아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이건 너무 인색하고 날카로워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반성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때에도 여유 있고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저는 제가 돈이 많아서 막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기준을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을 따라 고민해 보시면 좋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적당한 가격에 대해서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바른 소유주로부터 불법적으로 점유한 소유를 배상하는 것.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 주차 문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주차가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인데 주차비를 내야 되는 자리라면 그것을 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저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지방은 아무 데나 막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비가 막 1시간, 2시간에 1만 원, 2만 원 하면 이거 진짜 서울 무섭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옆 주차장을 빌려 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용하기로 정해진 시간이나 어떤 상대방의 편리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우리의 과거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매일 관리를 해야 됐던 제 잘못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하필 또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반성해보고 무엇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가 잘 배워서 앞으로 잘 해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좋다고 여겼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주차 관련된 광고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차를 먼 곳에 두고 걸어오시거나 집에 두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차를 타보셔서 아시지만 차를 타기 시작하면 춥고 더운데 걸어오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편리함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의식을 가지고 그 불편을 감수해 주신 것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이런 가치를 위해서 실천하는 행동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에 보여서 제 마음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사회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고 빌려주는 것. 자,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은 분명하게 주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당한 대가 이상을 더해서 과하게 받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치러야 하는 가치 이상을 빼앗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으로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을 절제하는 것. 소유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쏠리게 되면 이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본성을 지탱해 주는데 필요하고 편리한 것들과 우리 상태에 알맞는 것들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장래를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연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우시죠. 우리의 본성을 지키는 일 뭐 있습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또는 우리의 자연과 환경, 어떤 공해와 삶에 관련된 모든 제반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큰 것들, 자연들 또는 우리가 약속된 어떤 사회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내 것이라고만 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망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시민의식은 사실 도덕적, 윤리적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해야 된다고 가르쳐서 그것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는 것을 지키면서도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가치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야, 참 고상하다라고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면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시금 잘 세워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합법적 직업과 근면함과 검소함, 일에 대한 부분이 또 이어지고요. 불필요한 소송, 보증 서는 일, 그와 같은 계약들을 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인 지위를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증진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 분들에게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저분은 자기 물건이어도 저렇게 다루실까? 저분은 자기 집이어도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교회에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야, 자기 돈이어도 저렇게 쓸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종종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면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것을 발전시키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빼앗아가야 자기 것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많아지고 너도 많아진다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 재산과 이웃의 재산을 같이 증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어떤 신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아우르는 큰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8계명이 금지하는 바도 있겠죠. 8계명이 금지하는 바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합니다. 이 부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절도, 강도, 납치, 훔친 물건은 어떤 것이라도 받는 것. 훔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훔친 것을 받는 것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기, 거짓 계량과 측정, 땅의 경계표를 없애는 것, 억압, 착취, 고리대금업, 뇌물수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어 주민의 수를 줄이는 것.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의 피해를 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용 문제에서의 부당함과 부정직함,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품들을 매점매석하는 것, 이 앞에서 얘기했던 욕심에 관한 부분이죠. 불법적인 직업들, 이웃이 소유한 것이나 우리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들을 불공정하거나 죄악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주지 않거나 빼앗는 것, 탐욕,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음에 대한 것.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그래서 표현이 참 재밌죠. 미칠 듯이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데 그 종종 주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주식에 돈 넣어놓으면 정말 여기에 거의 매진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영을 질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같이 증진해 가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게으름, 방탕함, 낭비적인 도박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외적인 지위, 재물에 과도하게 해를 끼치는 모든 다른 방법들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는 다 수고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도둑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점차 게으르게 지내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 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 쓰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사람의 게으름을 키워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도둑질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그러니까 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까 우리가 합리적인 합법적인 그런 재산을 쌓는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이고, 그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주어진 선교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 받는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기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우리 인간의 욕구 충족의 가장 상위 단계에 두지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목적하신 그 삶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있어야 할 자리에서 바르게 일할 때에 거기에서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살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잘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죠. 이 자리에 관리자로 세워졌던 아담은 사명대로 그 동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이, 일하는 것이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려야만 되니까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그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노동에 대한 개념도 같이 해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로 땀 흘려서 우리가 먹을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 노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죠?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일의 본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일의 원래 목적. 거기에 우리가 다시 그걸 향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걸 위해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가정으로만 뭉쳐 있으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갈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영역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의 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풀어보면 감사하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양을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시로 목회자들에게 사례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목사님의 일이 더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2배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일의 양으로 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도 같이 어려웠고, 교회가 잘 되면 또 목회자도 같이 잘 지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샘플로 해서 여러분의 삶들도
그렇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목회자와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는 것과 우리가 받는 대가의 양이 상식선에서 잘 맞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는 것도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돼, 여기에만 갇히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낭비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내는 신성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카페에서 청소하는 알바라고 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리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밟는 땅과 여러분이 침투해가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낭비나 도박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를 합법적으로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일들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익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8계명은 합법적인 방식과 합법적 방식인 선물과 일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도달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느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가, 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왔던 청지기 정신입니다. 요즘에는 이 청지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관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창고에서 출납하는 관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나아가 내 몸과 내 건강,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으셨던 여러분의 몸에 나온 자녀들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들은 만드신 분, 창조주의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하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 신자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바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신자들은 내 것으로서의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만큼을 주셨다라는 면에서 사유재산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내 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금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각자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잘 집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죠. 여기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내 몸과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아껴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거나 너무 굶주리는 데까지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굶주리는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죄의 유혹을 받기가 쉬워지죠. 장발장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속성에 대해서 칼빈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닌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대를 받은 약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살인자가 되는 길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도둑질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웅시 되기까지 하는데 거대한 도둑인 경우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로 뭐 이렇게 좀도둑 말고 잡혀가는 사람들 말고 도둑질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대도, 큰 도둑은 영웅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곧 힘이고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결국 도둑질이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일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쌓았는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요소는 없는지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욕심이 얽히게 되면 구조적으로 거짓과 악함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구조여서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 살기가 참 어려운데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제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구제는 티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가방 안에 이렇게 쏙 넣어놔요. 그럼 이게 내 건지 누가 흘린 건지 막 알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죠. 가끔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봉투가 올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제 건지 다른 사람을 전해주라고 한 건지 어떤 용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모르게 해야 되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전 좋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막 급하게 가셔야 돼가지고 저에게, 우리 반주자님에게 이것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뭘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반주자님한테 찾아가서 아유 반주자님, 이거 그 집사님이 전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전해주려고 제가 여기까지 사무실에서 시간 내가지고 이 힘든 계단을 올라와서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누가 볼 때 제가 주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안 보이게 그렇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막 그분에게서 막 내가 받았어,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근데 그분을 통해서 주셨으니 그분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이 구제는 참 중요한데 양과 방법은 각자 신앙의 분량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제 얼마씩 하십시오 이렇게 정해주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어떻게 운영하며 나눌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내려놓고 잘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눌 주제가 너무 많아서 잠깐만 곁길로 빠지자면, 그래서 저는 그 크리스천 그 부자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어떤 집을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주변 사람들이 살기 어렵지 않도록 너무 많은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으로 그분들에게 이 집을 제공하는 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세에 맞추면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집이 막 여러 채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도 저는 구제이자 마땅한 값을 치르는 행동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이 세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내시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프라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아무 데나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깨끗해. 진짜 어떤 쇼핑몰 화장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제가 너무 감동하거든요. 대리석과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저희 집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다 유지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는 지불의 비용 또는 세금들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디에 쓰여요? 모두를 이롭게 만들고 우리 후대를 또 물려주는 일에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실 때 물론 이게 꽁돈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내시면 전 그것도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습관 두 번째인데 헌금은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주권을 고백하는데 참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많이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아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나인데 몇 가지 주제를 다루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다뤄진 주제들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방향성, 재물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이 조금은 더 다양해지고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비 구조는 사람도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고 기능적으로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대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만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안 중요한 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도둑질의 풍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기능과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체로 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그 마트 사장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 몸을 아끼듯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삶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상대방이 어떤 것을 빼앗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를 나처럼 여길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나와 이웃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같이 증진시키는 일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은 쉽게 이 한 줄로 요약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든지 더 큰 유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나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받은 것을 사용하는데 더 지혜롭고 신중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품고 고민하시면서 더 수준 높은, 더 고상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